샬롬.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묵상 제목은 죄 사함, 그 근원적 힐링입니다. 언제부턴지 우리 생활 곳곳에 힐링과 웰빙의 문구가 열병처럼 자리 잡아왔습니다. 힐링이란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 웰빙이란 육신의 편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키워드로 자리매김해온 듯합니다. 구원이 없는 이 분주한 세상에서 진정한 힐링과 평안의 웰빙이 가능할까요? 진정한 치유와 평안은 죄사함과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긍휼과 죄사함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근원적인 힐링의 과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후 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 지시하십니다. 그러나 이 소문이 퍼져 더 많은 무리가 고침을 받고자 모여듭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사람들이 인파로 인해 들어가지 못하자 지붕에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에 달아 예수 앞에 내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의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이를 속으로 불경죄로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환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예수의 치유 능력과 죄사함의 권세를 목격한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본문 말씀의 기초에서 세 가지 묵상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호소합니다. 12절에 원하시면에 주목해 봅니다. 원하시면. 이 말 속에서 예수의 뜻을 치유의 첫째 조건으로 생각하는 나병 환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셔야 나을 것이라는 그의 겸손함과 간절함, 그리고 예수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이 배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를 보시고 13절에 원하노니로 화답하십니다. 겸손한 나병 환자의 조심스러운 간청을 긍휼히 보시고 예수께서 적극적으로 응답하신 겁니다. 그에게 손을 내미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미시는 치유의 손길을 통해 그 환자가 깨끗함을 입습니다. 치유의 과정을 잘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병을 치유하시길 원하시도록 먼저 그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치유의 안수를 통해 깨끗함을 입습니다. 깨끗함을 입는다 하였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내 몸 밖에 있는 것을 두르는 행위입니다. 내 몸에는 깨끗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둘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함은 주님이 씻어주시고 사해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만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나병 환자입니다. 육신의 나병이 아니라고 해도 영적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은 감각을 잃는 병입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한 내가 곧 영적 나병 환자입니다. 죄에 대해 예민하다면 내 죄를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자기의의 제사로는 깨끗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치유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는 주의 길에서 빗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주의 길 밖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다면 나는 영적 나병 환자입니다. 치유받아야 합니다. 치유받기 위해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만 주님의 긍휼함과 깨끗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곧 영적 나병 환자임을 인정하십니까? 나의 영적 불감증의 치유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환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 앞에 나오려 합니다. 인파 때문에 여의치 못하자 그들은 지붕 기와를 뚫고 침상을 매달아 예수님 앞으로 내립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20절에 있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의 구절을 주목해 봅니다. 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Impressed by the bold belief, he said, Friend, I forgive your sins.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impressed by the bold belief를 주목해야 합니다. 직역하면 예수께서 그들의 대담한 믿음에 감동되시어가 됩니다. 예수께서 감동되었다 하십니다. 감동이란 문자 그대로 마음이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 것은 다름 아닌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앞선 나병 환자의 경우에서처럼 치유를 받으려면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긍휼을 얻어야 합니다. 이 긍휼함을 받으려면 주님을 먼저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 위에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의 긍휼과 깨끗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중풍 환자와 그의 친구들 역시 나병 환자처럼 치유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고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치료는 죄의 사함의 선포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육체의 병을 낫게 하는 과정에서 죄의 사함의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사함의 문제를 거론하시는 걸까요? 병의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병이란 주님이 우리의 몸을 지으실 때 부여해 주셨던 육체의 질서가 교란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영적인 교란 안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이란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제거와 치료의 대상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병은 환자뿐 아니라 간병인 및 그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 회복의 채널입니다. 그러므로 환자와 간병인은 구원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사함을 통한 영혼 구원이 수반되는 치유,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병 때문에 예수께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것이 곧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몸이 치유가 되었다 하는 것과 동의어인 것입니다.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근원적 치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치유는 영육의 온전함을 뜻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어떤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치유에 앞서 주님께 사함받아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통해 나의 영육이 치유될 것임을 믿습니까?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치유 과정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환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죄 사함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그들의 생각은 이랬을 겁니다. 병 치료하는 곳에서 뜬금없이 웬 죄사함일까? 자기가 뭐라고 죄를 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 이건 불경죄야. 게다가 죄사함은 그 증거가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럴싸한 립서비스에 불과해. 아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께서 자신 없으니까 결과가 당장 드러나는 일어나 걸어가라의 선포를 못하는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24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일어나 걸어 나갑니다. 이보다 더한 드라마가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유구무원이 되었을 겁니다. 그들의 의표를 제대로 찌르신 예수님의 치유 과정에 그들은 신음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했을 겁니다. 병을 고치시면서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치유의 순서가 정말로 극적입니다. 완벽한 연출입니다. 주님은 중풍병자의 죄사함부터 먼저 선포하시고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보라는 듯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목이 곧은 바리새인들의 의식의 흐름에 정확하게 싱크로나이즈된 반전의 역사였습니다. 타이밍의 예술이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장 극적으로 입증한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죄사함과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들고 나가야 할 내 죄의 침상은 무엇입니까?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은 감각을 잃은 나병 환자와 수족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 환자를 긍휼히 보시고 치유하시기 원하셨습니다. 병을 치유하시되 치유의 궁극적 목적인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죄사함 받기 위해, 육체의 치유를 받기 위해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나의 죄와 환불을 모두 보여드려야 합니다. 치유에 앞서 죄사함이 필요하다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영육간에 치유받아야 할 나의 병을 매달아 불신의 지붕을 뚫고 병든 내 영혼과 몸을 주님 앞에 내려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적 나병 환자인지, 육신과 영을 내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자리보전한 채 무력하게 누워만 있었던 중풍 환자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이 병을 치유해 주셨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에 힘입어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나병과 중풍병을 깨끗이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길고 긴 내 죄의 목록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병든 내 영혼과 병든 내 육신을 씻어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일어나 해묵은 내 병상을 들고 걸어나가기 원합니다. 내 발목과 무릎에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은 내 몸을 구원의 표적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